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그러면 느낌이 좀 왠지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또 화기애애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넉넉하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가정 성가정 되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가정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가정은 과연 그러면 어떤 성가정이었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족은 혈육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 그러면 피가 섞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가 아예 아기 어머니와 아기 그리고 요셉 이래서 분리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가족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민자와 난민의 가정입니다. 난민 그러면 뭐 우리가 비참한 그런 삶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유년기와 아동기를 살펴보면 그 삶의 동선도 참 비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헤로데의 폭정을 피해가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야반도주를 하는 그런 성가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죠? 지금 비행기를 가도 먼 거리인데 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도망을 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타향살이를 했을까요? 그리고 귀환을 했어도 유다 지방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고향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그냥 갈릴레아, 깡촌이죠.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정말 이방인으로서 그냥 거기서 눌러 살았던 그런 성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환경 하에서 우리는 성가정의 면모를 서서히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혈육 가족은 하느님이 맺으신 그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깊이 신뢰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 성인의 모습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성인의 그런 모범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셨습니다. 헤로데의 그런 위협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계산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즉시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딘데 이집트까지 지금 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험해요. 준비 안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나 또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불안을 계속 선동하는 그런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 성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성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건강박사로 유명하신 분 있죠. 황수관 박사님, 그죠?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티는 아버님 그래가지고 막 다들 재밌어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막 가족들 데리고 가는데 막 이렇게 막 6.25 전쟁이 일어났고 막 포탄이 막 터지니까 아버지가 막 야 튀어 하면서 당신이 제일 먼저 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튀는 아버님으로 불려가지고 아버지가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막 꼬리를 막 내렸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셉 성인은 반대입니다. 끝까지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더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공동체의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거나 그죠? 서로를 핑계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지붕이라도 되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입니다. 세상의 그런 풍파로부터 지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안 속에서도 순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집트라는 그런 낯선 땅, 언제 돌아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살았던 사람, 그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바로 그래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집이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나 다 불안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어야 됩니다. 즉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성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보다 삶으로서 신앙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비중에 비해서 요셉 성인은 말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요셉 성인이 하신 말씀이 단 한 단어라도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단역도 이런 단역이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심벌저보다 못합니다. 심벌저 오케스트라 막 연주할 때 몇 번 안 치잖아요. 근데 요셉 성인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의 선택과 행동은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교훈과 교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하느님을 배웁니다. 어머니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딸은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 성인의 거룩한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가장 큰 가르침이 되어서 가장 큰 울림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알아 새겨졌을 것입니다. 요셉 성인의 이름 자체가 더하다, 널리다,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말 속에 널리다,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정이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 또한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다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겨자씨로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아름드리 나무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요셉 성인의 그런 깊은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 성인을 통해서 성가정에 대한 그런 나눔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바로 성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히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불안함 속에서도 순명을 택하고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하고 늘리고 풍성하게 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